네. 마태복음 9장 28절 봅니다. 27절 안 했구나. 예수께서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혈루병을 앓던 여자와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 주셔서 살려주신 말씀을 이어서 두 소경을 고친 말씀이 나왔고, 이것은 영을 돌아오게 해서 살려준다는 것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중이죠. 이해를 좀 돕도록. 자, 이제 9장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을 열어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두 소경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이제 어떤 데 보면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붙여주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이런 여러 가지의 표현들, 죽은 영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인간들이 알아듣게 하려고.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읽어도 벌써 속에서 영으로 이것은 세상사의 물질적인 세계에서 이런 것을 비유로 이렇게 표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영의 일로 무엇을 말한다라는 걸 알아듣잖아요. 이것은 마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눈이 뜨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는 이제 그 나라의 글을 모르고 살면 그 사람 보고는 문맹인이라고 그래요. 눈을 떴는데 이 문화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는 맹인이다 이거예요. 문맹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가 우리나라의 글도 읽을 수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게 본이 눈 떴으나 당달봉사지 뭐야. 자기 이름자도 쓸 수 없고 이런 어떤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도 읽을 수 없고, 그러면 그게 죽음 세계에 헤매고 사는 사람이지. 자, 이사야 35장 3절로 10절 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건 지난 시간에 이사야 35장은 이미 읽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인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뜨거운 사막의 변화의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의 변화의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길로 정로를 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눈 뜨고 귀도 열리고 혀도 풀리고 사람이 건전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소녀가 영이 떠나서 죽었다라는 것은 눈 멀고 귀가 안 들리고 혀가 묶여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런 상태라는 것이다. 이게. 그런 상태에서 고침받는 것이 지금 소녀의 영이 돌아와서 살아난 것으로 지금 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랬어요.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맹인의 눈과 노응아의 귀를 고쳐주신 것은 구속해 주심을 상징하는 표적이니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던 자들이 고침을 받아 회당장이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태어나는 증인들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이 9장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난 일꾼을 보냈어서 너희는 그걸 기도해라. 이제 이 말씀이 마무리 말씀인데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로 받은 신령한 것들을 사람의 말로 증거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귀신이 들렸던 자들의 양심을 찌르는 송곳과 같은 질문들을 들으므로 귀를 노마의 귀를 이렇게 뚫어서 들리게 해준다는 것은 세상 말로는 어떤 것을 질문을 하는데 아주 송곳과 같은 질문을 한다. 어제 우리 뉴스에 다 보셨죠? 무슨 법정 윤석열이 갖고 참여해서 이제 미륵미륵 했었던데 그 나중에 재판관들이 신문을 하는 소리 들어보면 아주 그냥 송곳 같은 질문을 핵심되는 질문을 탁 던지고 그런 좋은 말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럼 그게 사실은 귀를 송곳으로 뚫는 것과 똑같은 이제 그런 질문인데 대답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아이고 판사가 저만 묻어서 그런 질문을 쓸데없이 하고 앉았으리라고 생각하는지 쓸데없는 거짓말이나 하고 앉았고 내가 들어봐도 말 같다는 소리만 하고 앉았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그게 지 묻으면 지가 파는 거지 뭐 판사를 얕잡아보고 그러면 판사는 야 이놈아 내가 여기 검찰에서 조사한 거 다른 어떤 부서에서 검사한 거 이게 여기 내 앞에 다 이거 쳐다보고 하면서 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뻔히 알아 그 사람도 그렇게 해본 사람 막 자기도 사람들 불러다가 그 법이라는 걸 가지고서 막 이렇게 막 그 사람 자백하게 하려고 송곳 같은 질문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자기보다 한 수가 높은 사람이 지금 질문을 하는데 자기처럼 윽박지르지를 않고 이렇게 웃어가면서 이렇게 했습니까? 하면은 그런 일이 없다고 이러면 될 일이 아니죠. 했는데 내가 좀 잘못했다고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사형원도 내릴 것을 무기징역 하고 말지. 그런데 매를 벌어 내가 가만히 보면 하는 짓거리가 사람 전두환이 노태우처럼 사형원도까지 받고 나서 나중에 감형을 또 해주고 뭐 그럴라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사형원도 받을 가망이 많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미련아까워 생각이 들더만 그런 것이 이게 송곳 같은 질문이다 이거예요. 자, 그 눈과 귀가 밝아지고 혀가 풀린 것은 이건 표적이고 두 맹인 역시 이스라엘의 소경된 인도자들 전체를 대표하는 유대교인들인 회당장 야이로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나 가말리엘의 교리에 마음눈이 가려졌다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고 눈을 뜨고 하늘 음성과 이상을 깨달아 전도자가 된 바울과 바나바 같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9장 32절로 34절.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하죠. 말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그러면 육신적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치고 어떤 사람들 좀 자기가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법줄이나 읽었다 해가지고서 법정성이 만큼 두꺼운 책 앞에다 놔두고 붙잡아다가 족치는데 순국 같은 질문 많이 하던 사람들, 그게 다 유대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그겐 귀신의 소리지. 그리고 아말렉의 짐승 우는 소리라 그래요. 그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짐승 우는 소리지.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뉴스도 봐. 사람이 말하는데 짐승 우는 소리를 해야 되고 앉았네. 아이고. 그러면서 지가 지금 제일인 줄 알고 저러고 앉았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우직할까 이 생각이 불쌍해 죽겠어 난 요즘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안 보고 보나마나 뭐 그게 뭐 눈이 열리고 뭐 귀가 열려야 도대체 뭐 말이 통해야 되지. 그 판사들하고 대화가 서로 왜 통해야 되잖아. 판사는 사람의 소리로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멍멍멍멍멍 뭐 이러고 앉았으니 내가 보기에는 얼마나 답답해. 나 같은 사람이 들을 때도 그런 거 보면 답답한데 공부 많이 하고 그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되고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속으로 그러지 않겠냔 말이야. 내 앞에 조서가 다 있는데 모든 서류가 있는데 안 했다고 한다고 그게 될 일이요? 한두 사람이 그 말을 증언을 한 게 아닌데 뻔한 걸 가지고 핵심되는 걸 전곡을 딱 찌르는 질문을 하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라도 내가 모든 국민들한테 잘못했습니다 선처를 좀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했다는 증거가 다 나와. 한두 사람이 증거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앞에는 소리가 다 나와 있는데 그 너무 사람이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답답할까. 배웠다는 사람이 서울대 법대 나온 거 다 소용없더만. 하기는 우리나라 이렇게 망가뜨려 놓는 건 다 서울대 나온 인간들이 이게 우리나라를 망가뜨려 놓거든. 그래 나 서울대 나온 것을 조심해야 돼.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 이거랑저거랑 나라를 이 모양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에이 답답해. 별소리 다 하네 이제. 누가복음 11장 14절을 이제 똑같은 평행 구절인데 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이런 걸 보면 귀신 들리면 벙어리 농화가 된다 이제 이 말인데, 세상의 영이 잡신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점령해 버리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이 혀도 맺혀가지고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 말을 못한다는 말이겠어? 사람 잡아다 족치는 말을 너무너무 잘하던 사람인데 진짜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질문을 하면 그런 기회를 주는 거잖아. 재판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회개할 기미가 없다 싶으면 중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아니 그건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배웠다는 사람이 그 정도를 몰라? 그러면서 재판관들을 최고의 재판관들인데 그게
그런 사람들 속이려고 그러면 그게 되냐고, 그게. 아유.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불려가서 주님께서 뭐 송구 질문을 하면 무슨 뜻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죠? 네, 수경입니다.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나 귀머거리입니다. 귀 좀 뚫어주세요. 혀가 맺혀가지고 나는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셔도 무슨 뜻으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말 잘한다고 변사라고 아주 말쟁이로 유명했었는데 강대상에서 수만 명 모아놓고 설교하고 물리고 웃기고 다 그랬는데 아니,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와보니까 주님께서 질문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날 살려달라고 이래야 맞지. 내가 세상에서 신부하다 왔는데요, 목사하다 왔는데요, 뭐 장로하다 왔는데요 이러고 앉았으면 야 이놈아 너는 회개할 기미가 없는 놈이야. 너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그건 중형이 내려지는 건 뻔한 거 아니야. 야, 고린도전서 12장 2절로 3절 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여기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는 것은 말씀을 모를 때, 말씀을 받기 전에 그런 뜻이에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끈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이라는 말 못하게 하는 우상이다. 이게 귀신의 왕이 나를 지배하면 세상 말은 유창하게 잘하는데 하늘에 속한 세방어는 한마디도 못해. 알아듣도 못하고 그 말을. 하늘에 속한 이상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을 못하는 거지. 벙어리지. 그 얘기다 이거야. 야, 우리가 이런 데서 다 고침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마태복음 9장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 뭐 지금 쭉 설명한 바예요. 영이 돌아와 살아나면 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다 그게 예수님은 사람의 말로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아말렉의 짐승 우는 소리 음메 하고 염생이 우는 소리, 송아지 우는 소리 이런 소리만 내고 하니 답답한 일이죠. 서로가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새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된 얘기란 말이야. 이것이 영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다음 페이지 10페이지로 갑니다. 9장 33절. 무리가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귀 막히고 눈 막히고 입이 맺히고 입이 맺힌 게 혀가 맺혔지. 그런 사람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영이 떠났던 사람에게로 영이 돌아오게 해서 영을 살려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놨더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되어져서 생명이 자꾸 소실돼 새나가가지고 죽어가. 그러면 점점 눈은 어두워지고 또 귀는 점점 안 들리고 그 다음에 뭐 세상 말 꿀먹은 벙어리라고 그러는데 멀쩡한 딴 때는 뭐 갯방에 가서 뭐 하는 얘기 뭐 어디 가서 뭐 어디 산속에 어디 가면 막 맛있는 음식 파는 식당이 있다는 얘기 이런 얘기 할 때는 심취해 가면 정신없이 어떤 사람이 이런 영의 세계의 일 하나님의 그 비밀에 관한 일을 얘기하면은 듣기 싫어해 괜히 그냥
그거 왜 그러느냐? 영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영이 달라서. 귀신의 왕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의 전사들이 그 영혼 속에 충만하게 와서 그 사람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람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해 주는 걸 보고 두 소경을 치료해 주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2장에도 또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세방언 예언과 귀신의 표적 방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조용기 씨 그 방언한다 개구리 방죽돼 버리죠. 그런 것이 그들은 자신들이 신령한 사람들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거든. 세방언 해보라면 전혀 몰라. 세방언이 뭔 말인지도 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분에 따라서 말하는 건 사도들이 전도를 하는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건 전혀 계시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이 귀신의 왕을 계시록에서는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아볼로온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명칭은 옛뱀 큰 용 마귀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사탄의 권세가 사탄의 세력이 그 사람의 영혼을 꽉 쥐어잡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혀가 이렇게 맺혀가지고 세상 사는 그렇게 할 말이 많어. 그냥 남 말할 틈도 안 줘. 그런데 이런 마태복음 9장 이런 말씀을 읽고 나서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 딱 다물어 버려요. 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 사람의 혀를 딱 붙들고서 너 말하지 마 하고. 담대하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담대하게 깨달은 거 있으면 한 가지라도 자꾸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말하는 훈련을 스피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3장 17절 18절 인용했는데 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다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외적으로 볼 때는 강대상 차지하고서 난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다 그러는데 이 신령한 세방언으로 사람들을 설득해보고 어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 해서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를 하고 하라고 하면은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그 일을 하고 있대 지금. 배나도 지옥 자신 뛰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하는 이제 정금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생명강 좌우에 있는 길은 금길이라잖아요. 금길.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연단받아서 온전케 된 믿음의 길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요. 불로 연단받았다라는 것이 금을 이렇게 정금이라는 건 100번 물속에 넣었다 물속에 넣었다 해서 불순물을 100번을 제거해서 거의 그래서 순전한 금성분만 있기 때문에 정금 또는 순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려면 욥이 불로 연단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케 되는 말을 욥이 시인을 했잖아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길바닥이 무슨 금으로 돼 있는 길바닥이 어디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길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불로 연단을 받아서 순금이 사람의 영혼 속에 불순물이라는 게 남아있으면 그 정금길, 생명길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자, 11페이지 저 하단에 35절로 38절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양무리는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들이라는 것은 목양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목양자가 하는 일이 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여기 추수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눈이 열려서 주님의 세계를 보고 귀가 뚫려서 듣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고 새방언을 말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지금 12살 먹은 소녀 고치는 얘기, 12해 혈루증 앓는 여자 고치는 얘기, 두수경 눈뜨게 하는 얘기, 전부 이게 다 뭔 얘기냐. 안 들리는 귀머거리 고쳐주는 얘기. 이게 뭐냐. 다 인간의 마음을, 영혼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주면 치료가 되겠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모두 천국 곡식을 추수하는 일꾼들이 다 되셔야 되겠고 더 많은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누구는 안 보여서 고생하는 사람, 안 들려 고생하는 사람, 혀가 맺혀서 고생하는 사람 뭐 여러 부류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처방을 딱딱 내려주고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러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되는 일인데 지혜와 계시 영을 받아서 솔로몬처럼 예반의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면하는 무술초까지 다 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 종류, 풀 종류, 수도 없이 많잖아. 인간이라는 거 얼마 종류가 많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욥과 같이 불같은 연단을 받아가지고 정금같이 나온 사람이 다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인생사에 대해서 똑같은 어떤 상황을 봐도 생각이 관점이 완전히 서양지 차이거든. 뭐 내가 조금 전에 뭐 어떤 사람 재판받는 이야기 잠깐 했는데 나는 그런 관점으로 보여. 자연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보는 관점으로 보지 않을 거 아니요. 와,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하네. 막 재판관들도 다 속아 넘어가겠네. 전 국민이 다 속겠네. 나는 안 속아. 재판관들도 볼 때는 딱 질문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해봐야 사서 형벌을 더 많이 중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사서 하는 짓으로밖에 안 보여.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판사 앞에서 지혜롭게 말 잘했다고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
아니 판사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걸 질문을 하겠어? 자기 앞에는 모든 수사 기록이 다 있고 자기는 이미 다 읽어보고 서면으로 이만큼 있는 거 다 읽어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판단하고 앉았는데 말을 그렇게 하면 쓰겠냔 말이야. 그래라도 회개하고 잘못했다는 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잘못했다는데 뭐라 올 거예요. 내가 너무 우직하고 혼자 잘난 체하고 난 귀머거리고 말보다는 벙어리고 소경했었다고 나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나오면 판사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린 다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뭔가 꾸중하고 책망하고 욕을 그렇게 심히 다루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생각은 그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 아니, 은혜를 입을 긍휼함을 입을 기회를 그렇게 주시면 기회를 딱 잡아야지. 13페이지로 갑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라는 것은 양무리에게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를 해주는 게 그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밝아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목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전부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어둠의 세계로 다 끌어가는 그런 설교만 하고 앉았으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결과가 뭐가 되겠어. 그래도 심판대 앞에 쓰면 거기서 주님께서 내 입의 말로 너를 정죄한다 그래. 재판관은 송곳 같은 질문을 하는 거거든. 다 알고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소경들 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물어보겠어? 재판장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무직하고 미련한 이 돼가면서 나 혼자 잘난 체 하려고 전광훈처럼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아니 전능자의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그분의 질문 앞에서 허튼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되겠어요? 자기 변명이나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용서할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고 난 너를 용서해 줄 것을 목적으로 내 앞에 세워놓고 이걸 질문을 하는데 넌 도무지 회개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뻔한 거지. 이놈은 왼쪽으로 이럴 수밖에 없지. 자 마치겠습니다.